오늘 이 본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13권이나 썼지만은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를 오늘 이 말씀처럼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토로합니다. 자기 형제와 친척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형제들, 친척들은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절부터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약과 영광과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들은 구원의 언약도 받았고 거룩한 율법도 받았습니다. 예배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약속들이 있고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도 받았습니다. 또 5절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유대인에게서 났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복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구원의 자리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 비슷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타락을 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말기암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인데 온 성도들이 기도해서 기적으로 나았는데 그 사람이 그만 교회 발길을 끊어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천국의 문턱까지 갔다가 그냥 뒤돌아서 버린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아놓고 그만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강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둥, 내가 양심을 걸고 지금 말한다는 둥, 그런 식으로 강하게 표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은 그 형제들, 친척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내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 8장 끝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가 탄성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탄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샘솟으면서 그가 환희에 차서 탄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장에 넘어오자마자 바로 내 형제 친척들 생각하면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환희가 있으면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 그렇습니다. 환희가 있으면 아픔도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종종 느껴보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그럴 수 없이 마음이 기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반드시 내 형제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가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예배드리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 들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지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 생각하면 정말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꼭 내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그 귀한 예수님, 그 좋은 천국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사실지, 예수 믿지 않고 이대로 계속 사시다가 떠나시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환희가 있으면 꼭 아픔이 따라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로비에서 우연히 집사님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한 주간 내내 금식을 하는 분입니다. 금식 닷새째 마주쳤는데 얼굴은 조금 초췌한데 영은 맑아 보였습니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가슴 뭉클한 감격이 솟구쳤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가 봐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 모르고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로비에 선 채로 눈물을 글썽이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나의 구원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서 울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생각하면 불쌍해서 울고, 환희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환희는 있으시지요?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환희가 없을 리가 없지요. 환희는 있는데 아픔은 어떻습니까? 아픔이 없다면 그분은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의 원어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말은 창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 하는 뜻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그 아픔 때문에 하는 것이죠. 목사님들 중에는 성도들 전도하게 만들려고 공포심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이 지금 쳐들어오는데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여러분에게서 찾을 겁니다. 그건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성도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성도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 등 떠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인들로 하여금 먼저 복음에 푹 젖어들게 해야 합니다. 장아찌처럼 복음에 푹 젖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희가 용솟음 치게 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환희가 터져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픔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그냥 안타깝고 불쌍하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한데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음 들고 벌떡 일어나서 나아가 전도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남아공 흑인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수천 명 사는 마을에 흑인 아닌 사람은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거리에도 흑인들이 넘쳐나고 가게에도 전부 흑인들이고, 심지어는 선교사님 가정에서 키우는 중학생 3명도 물론 흑인입니다. 주일이 됐는데 좁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한 300~400명 들어차니까 공기가 어떻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데 목사님이 그냥 현기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온통 흑인들 틈에서 지내려고 하니까 하루 이틀은 억지로라도 참았는데 사흘째 되니까 도무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 몸에서 나는 그 채취가 얼마나 역겨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은 저 사람들 냄새를 어떻게 견디십니까? 선교사님이 씩 웃으면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럽니다.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했더니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진짜로 사랑하면 냄새도 나지 않는구나. 나는 그동안 선교한다고 쏘다녔지만은 아직도 많이 멀었구나. 목사님이 크게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전도해야 될 형제들, 또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솔직히 있지요. 성격도 그렇고 말하는 투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픔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쌍해 죽겠는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픔이 있으면, 사랑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나에게 환희가 있구나,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내 영이 영 잠자는 것은 아니구나, 감사하십시오. 아픔이 바로미터입니다. 내 영이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 아픔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혼을 살리는 일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느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들, 친척들부터 떠올렸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며 다니는 선교사지만은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 형제들, 친척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부터 떠올렸습니다. 그 순서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일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부터 떠오른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생전 얼굴도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들부터 제일 불쌍하게 떠오른다.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내 부모, 내 형제, 또 내 친구들, 날마다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그 사람들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10년 동안 남편에게 전도했는데 남편이 끝끝내 믿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직장 퇴근해서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는, 그리고 2차 한다고 그 친구들을 집에까지 데려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술상을 차려내라고 합니다. 아내가 아무 싫은 기색도 하지 않고 정성껏 술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남편 친구가 미안해하면서 물어봅니다. 자기가 자기 집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면 집사람이 난리를 칠 텐데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남편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거의 포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지만은 남편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장차 지옥 갈 사람, 잠시 같이 사는 동안이라도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곁에 있는 남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가? 천국, 지옥이 정말로 있는 것일까? 남편이 아주 쇼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인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담담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남편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 예수 심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학원이 지금 급한 것이 아니고 예수 심어주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내 자식들 예수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 없이 살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무리 전하려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시죠? 자녀들 앞에서 그냥 울어버리십시오. 아빠 엄마는 아무것도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효도 같은 거 안 해도 좋고 용돈 생활비 그런 거 안 줘도 좋다. 우리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다. 울면서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을 인도해야지, 내 죽고 나면 누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냐? 눈물로 간청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죽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봄부터는 전 교회적으로 가정예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면서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억지로라도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그거 못하니까 자녀들 신앙이 점점 그냥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가정예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봄철부터 이 새로운 가정예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진짜로 목숨을 걸고 실천하십시오.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을 살리고 싶으면 정말 가정예배 이 새로운 프로그램 목숨 걸고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다음으로는 이제 직장입니다.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돈만 벌고 하나님의 일은 교회 와서 하고, 그게 아닙니다. 직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도 이전에는 평신도들은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 평신도들은 그저 선교사님들 잘 서포트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for mission이죠.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for mission이 아니라 비즈니스 as mission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중세 교회를 흔들어 깨우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만인제사장 사상 아닙니까?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평신도들도 다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도 다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만인제사장 아닙니까? 직장이 바로 우리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경민 씨는 한국 최초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불리는 분입니다. 네노라고 하는 연예인 중에 그분에게서 이 메이크업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힘든 일, 외로운 일, 스트레스 받는 거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경민 씨가 워낙 큰언니같이 따뜻하게 다 받아주기 때문이죠.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예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친구로 지내고 하면서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면서 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어느 날 무작정 교회로 달려갔답니다. 마침 송구영신 예배가 열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비집고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데 맑고 영롱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그 소리가 똑똑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얼른 일어나서 성경을 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응답도 많이 받고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하는 연예인들 보면 마치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연예인들 얼굴만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만져주고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는 이 삶이 너무 보람있고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남의 간증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뜨겁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몇 배나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광주 센터에 가서 외국인 형제들 돌보지요.
또 탈북민들 그냥 알뜰살뜰 돌보지요. 저 무슨 유학생들 또 돌보지요. 누가 아프다 하면 그냥 일일이 라이드하고, 그렇게 정말 사랑을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노후 대책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노후 대책, 그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을 정말 원도 한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런 것보다는, 내 형제 친척들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보통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처절한 소원입니다. 이 눈물겨운 희생은 그건 예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 남은 옷을 로마 병사들이 그냥 이 제비 뽑기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은 희생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마음이 뜨거워서 아파트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누구요? 하고 주인이 빠끔히 고개를 내밉니다. 이웃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자마자 단박에 우린 그런 필요 없어요 하고 문을 쾅 닫아버려요. 와, 성질도 급하다 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속에서 그런다고 돌아서서 가서 될 일이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다고 돌아서 가버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는 음성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옥인지 장로님이 되돌아서서 가가지고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또 누구요? 짜증스럽게 주인의 얼굴을 내밀다가 조금 전에 그 사람인 것을 알고는 그냥 인상이 험악해졌습니다. 장로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 주인 그냥 바지를 붙들고 흑흑흑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쇼도 아니고 막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화만 내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뭔 일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왔습니다. 데일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 이 D.L. 무디 자서전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관해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디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지옥에 관해 설교할 때는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마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디는 설교하다가 지옥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말을 제대로 잊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흘러서 말을 제대로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에 떨어져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서 말을 제대로, 설교를 제대로 끝맺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아픔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픔은 무슨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환희가 있으면 아픔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으로 복음 들고 달려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 내 친구,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후반전의 삶이 복음의 전령으로 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